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를 추억해 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의 어렸을 적 초등학생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제가 주로 놀았던 곳은 컴퓨터 앞이 아니라 이 놀이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흙이 만연한 놀이터 가운데 여러 가지 클래식한 게임, 재밌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해요. 뭐 땅 따먹기라든가 그리고 미끄럼틀을 두고 하는 탈출이라는 게임도 있었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놀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미끄럼틀을 두고 눈을 감은 채 술래잡기를 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정말 도파민이 넘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게임도 있었고 뭐 조금 더 이전으로 가면 오징어나 뭐 여러 다른 그런 게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게임들의 또 공통점 중 하나는 재미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술래가 있고 그리고 피하는 사람 또 피 대상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이 술래가 아닌 피 대상자들이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가 있던 것을 그 놀이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술래와 피 대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나름의 복잡한 구조 또 안전지대를 통해서 그런 게임이 흥미가 더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전지대는 굉장히 술래에게 잡혀도 또 술래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세이프한 또 안전한 곳이었던 그런 게임의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피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안전지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도피성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아멘. 이전 여호수아 19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지파별로 땅 분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0장, 21장을 통해서 이 땅 분배가 끝나고 조금 더 디테일한 하나님의 이 성에 대한 분배에 대한 지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장은 바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지만 바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오래전 기원전의 시대예요. 추측하기는 기원전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로 추측합니다. 당시 시대 속의 사회나 그런 관계 속에 개인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용되는 인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복이었습니다. 내가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을 해준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법 중에 하나, 지금도 사실은 그러한 베이스의 법들이 있는 것을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법 체계고 그리고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원전 시대에서는 이것이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요. 신분제가 있던 시대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피해를 줬다 해도 동일하게 그것에 대한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그것을 충분히
찍어 누를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해를 입은 대로 상대방의 해를 그대로 입히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죠. 내가 어떠한 해를 입었다라면, 어떤 상처를 입었다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서 정신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내가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동해보복법으로 완전히 그 구조가 질서가 유지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린 충분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질서를 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의도가 없다면 그 사람이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 사실은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도 만연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 기원전 12세기부터 15세기 가운데 이러한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의도를 따져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치리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법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모세에게부터 벌써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경우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아멘. 굉장히 디테일한 경우가 들어있죠. 도끼의 날이 빠져서 사람이 죽음을 당할 경우, 누가 알 수 있는 경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를 들으면서까지도 이것이 굉장히 지켜져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도피성은 어떠한 도피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은 오늘 말씀을 보면 총 6개로 지정이 됩니다. 6개의 지도를 통해 보듯이 요단강 서편에 3곳, 그리고 동편에 3곳이 위치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6군데의 도피성이 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도를 계속 보게 되면 이 6군데가 어떤 한 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재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하루 열심으로 정말 달려가는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6군데 중에 한 군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이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든 닿을 수 있고, 그리고 이 6군데의 성은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서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였고요.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는 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닦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밖에서 보복자의 위협이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이스라엘 문화에서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무엇을 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피난처를 마련하시죠. 안전한 곳을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실수를 너무나 만연하게 저지른 사람이고 그 실수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린 삶을 통해 너무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인 것을, 자비와 사랑으로 피난처를 마련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해요. 살인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돌보시는 분이시죠. 나홈 1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아멘.
피난처를 제공하심으로써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아이도 자신이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알더라고요.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곳은 어딜까요? 아빠 품은 아니에요. 바로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제 품에 있으면 똑같이 않았다고 분명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항상 그렇진 않아요. 울고 그렇지만 엄마의 품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안전함을 느끼는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존재인지를 그 아이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피난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존재라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곳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떠한 피난처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곳,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도피성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먼저 이 가해자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을 해야 되는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그 성에 도착해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그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을 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일련의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이 분명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경우를 봅시다. 너무나 억울하겠죠. 사실 도끼가 갑자기 날이 빠지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실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책임이, 자기의 어떤 의지가 정말로 없었을지라도 그 성에 가서 자기가 지은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제한되었습니까? 그는 도피성에서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마치 도피성이 감옥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만 지내었어야 합니다.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의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 그 사람의 해를 가할 경우 그것은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일지라도 그 살인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연로했다면,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이었다면 물론 이제 그것을 당연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기 실수를 살인을 저질렀을 때 대제사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권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웃기는 또 이야기지만 유대 설화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살인자한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 줬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살인자들이 항상 바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유대 설화에서는 그런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굉장히 그들을 잘 대접해 줬다라는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자비와 사랑의 도피성이지만 분명한 책임과 대가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다. 실수일지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 있지만 사랑은 어떤 무책임 그리고 방관을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게 되죠. 현대 신학자 중 유명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이 사랑과 정의라는 책에서, 이 저스티스 인 러브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존 이제 관용적 측면만 우리가 강조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것보다 그것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경계하면서 이 돌봄에 대한 사랑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돌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자녀가, 그래서 그 대상이, 사랑한 대상이 사회에서 정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정의롭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케어하는, 돌보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사회에서 존중받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는 케어를 하고 돌보는 사랑을 우리는 실천합니다. 자녀가 무책임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은, 관용만을 강조하는 사랑은 우리의 실제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케어하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도 정의로운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케어의 사랑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가 기반이 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되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와 그리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 고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회개 가운데 그 죄의 대가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도피성이 이렇게 존재해도 이로 인해서 오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그 앞에 책임과 대가, 나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서 지내야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명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백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피해자의 가족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는 도피성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정의가 있는 그곳을 가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책임한 사랑, 방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위협과 다른 세상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세 번째, 완전하지 않은 도피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분을 떠오르게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떠오르게 됩니까? 당연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그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모습, 도피성의 제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죄와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자비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이 도피성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은 도피성이었어요. 완전한 피난처는 아니었죠. 도피성은 실수로 저지른 사람에겐 열려 있지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지라도 고의로 지은 그런 죽음에 대해선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을 찾으러 가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 가운데 가는 과정 가운데도 피해자의 원한을 가진 가족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존재했어요. 그리고 모든 실수와 모든 죄를 도피성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자비와 정의, 그 십자가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던 도피성에 반해 주님은 우리의 가장 옆에 계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백과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뿐만 아닌 모든 실수와 모든 죄,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대가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분명한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녀라면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완전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정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또 세상의 공격과 그리고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매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그 의도를 따지고 하긴 하지만 세상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가하고 싶은 그런 사회와 사람과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정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